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힘을 누리는 자들만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판단.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보 하늘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2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모든 존재는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견고해도 약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약점을 허허실실로 이제 가려나가기 때문에 참 혼란을 겪고 참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정확하게 가격하면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다윗이 골리앗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 강자잖아요. 그 강자가 거기에 약점이 있을 줄 어찌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윗한테 알려줘서 그 약점을 쳐부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이제 그 생물학적 지능이 참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에서 본질을 읽어내가지고 장점, 단점, 약점을 다 찾아내서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관리를 할까?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저 약점을 쳐서 이길까? 이렇게 궁리를 해내는 건데요. 그렇게 그것을 다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눈빛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 그거를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사가 있는데 그 용사가 견고하게 의뢰하는 거를 파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강자를 이기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누려라 이거죠. 하나님 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지혜의 눈빛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약점도 드러나고 단점도 드러나고 장점도 드러나요. 장점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죠. 분명히 빈틈인 줄 알고 가서 쳤더니 허허실실이라 빈틈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장점인 줄 알고 이제 그거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었어요. 이거를 잘 맞추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자는 그 머리에 갚으신다 그랬어요. 머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둠을 부으시면 깜깜함을 부으시는 거죠. 부으시면 그 속이 깜깜해져요.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팍팍팍 돌아가던 것이 딱 정지가 돼서 어떤 사람은 노랗게 되고 앞이 노랗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앞이 하얗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앞이 까맣게 돼요. 그래서 살 대책을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나 이제 김여정으로 권력이 이제 이동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총명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요건 요대로 활용하고 저건 저대로 활용하고 모든 것 속에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려고 이제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있죠. 총명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깜깜함을 부으시면 그 총명이 흐려져 가지고 깜깜해져요, 앞이. 그리고 하얘지고 노래져 갖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면요, 그 정권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어야지 어둠에 걸리질 않는다. 어둠에 빠지면 앞이 캄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불경기니 불황이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불황하고 불경기에도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요. 눈이 밝아서. 그런데 앞이 캄캄한 사람들은 그 불황에서 해먹고 살 게 없어요. 눈이 캄캄해져요. 노래지고 하얘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옛날에 바벨론 성이 있었어요. 얼마나 견고하게 졌냐면 성벽 두께가 얼마나 넓으냐면 4차선 마차 4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을 만큼 두껍게 성을 쳤어요. 그래서 거기는 개미 새끼 하나 들을 수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아주 철벽같이 성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성이 너무 견고하니까 그 바벨론 성 군인들은 성을 믿은 거예요. 의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적의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성으로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이 들어가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물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수로를 팠는데 수로가
성벽 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저기가 약점이다, 저기가 빈틈이다 해갖고 저 꼭대기 강물에서 이제 그 수로를 파서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꼭대기를 막아버렸어요. 막아보니까 이제 물이 이제 점점 잦아지죠. 젖어지니까는 그 물 들어가는 통로가 이렇게 성벽 밑으로 났죠. 거기로 군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죽였죠. 죽이고 이제 급습한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온 성이 아마 이제 축제 분위기로 술을 먹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특공대가 들어가서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성문을 여는 거예요. 열으니까는 그 군대가 물밀듯이 들어가서 술에 쩔어 있는 그 성을 그날 밤에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이것처럼 모든 것에는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약점. 그래서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아무도 손도 못 대게 자기를 방벽을 쌓거든요. 방벽을 쌓아가지고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는 거죠.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윗의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을 믿죠.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식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고요. 자기 위치를 믿어서 아주 큰 소리를 쳐요. 그래갖고 그 힘의 위세가 얼마나 강하냐, 아나무인이죠. 하나님이 불꽃같이 내려다보는 자리에서 아나무인이죠. 그리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죠. 후한무치. 그래갖고 권력을 행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기득권으로 삼아서 행세를 해가지고 가렴주고 하죠. 어떻게든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거 빨아먹으려고 그래요. 뺏어먹고 살려고 그래요. 서로 사랑으로 살 생각이 없이 서로 사랑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내가 희생하기는 싫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뺏어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권력으로 이제 번데기처럼 주름 잡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믿고 그렇게 까부는 거예요. 양아치는 그 양아치 형님을 믿고 까부는 거고, 조폭은 자기 세력을 믿고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의 그 빨갱이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을 믿고 그 짓을 하든지, 자기들의 세력의 짬짬이를 믿고 그 짓을 하든지 그러죠. 중공에게 나라를 파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은 중공의 시진핑을 믿고 그렇게 까불 거예요. 뭔가 믿고 까부는 게 있어요. 그것을 버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로 돌아오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해갖고 자기가 의지하는 힘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에서 힘이 나오면 돈을 버려요. 그전에는 이제 남편의 뜻에서 힘을 오면 그 힘을 버려요. 자식한테서 그 힘이 오면 그걸 버려요. 다 버리고, 또 사람마다 자기 힘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도 버려요.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용사가 아무리 큰 용사라도 강한 용사라도 뭔가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조직을 믿든지 자기 부하들을 믿든지 또 뭐 자기가 뭐 창을 잘 쓴다든지 그걸 믿든지 칼을 잘 쓰는 걸 믿든지 뭐 주먹을 그런데 그 믿던 것이 제구실을 못하면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기가 살아서 막 그 사울 군대를 업신여겼어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막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골리앗이 갑자기 허무하게 무너지고 나니까는 사울 군대가 뿔뿔이 흩어졌다가 그걸 보고 다시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쳐부시는데 블레셋이 골리앗을 믿고 있다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내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봐야 돼요. 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은 그 힘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 봄이 와도 그 힘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만 견고해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께 연결돼서 그 힘의 진액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요. 내가 의지할 때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걸음 예수 떠나가 제 품에 어디 눈물이 아파하고 내 맘에 근심상할 때 위로하고 힘주시 주의 예수 나의 힘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멀리 두고 우선 주먹이 센 형님을 의지하든지 또 그 불안무식하고 불안당 같은 아들놈을 의지하든지 또는 딸년을 의지하든지 또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지해서 그걸로 자기 힘을 삼아요. 힘을 삼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그 힘이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힘은 얼마 안 가서 무너져요. 아플 때가 있잖아, 인간은. 인간은 아프면 아무리 주먹을 잘 쓰는 사람도 아프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안당 같은 놈도 몸이 병들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그 힘을 끝까지 강하게 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잠시 동안에 큰 소리를 쳐요. 사람끼리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국가장을 하고 현충원에는 묻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크게 선심 쓴 것처럼 국가장을 한다고 이렇게 대우를 해요. 그런데 그건 헌법에 어긋나는 거죠. 법에는 대통령이 죽으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 권력은 잡은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인간의 힘은 그게 금방 쇠약해진다 이거예요. 쇠락해요. 쇠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쇠락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면 힘이 없지요. 힘이 없죠. 골리앗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난리를 쳤어도 하나님의 힘이 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해가지고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방에 나갔어요. 한 방에. 뭐 두 방도 필요 없어요. 한 방에 확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그의 얼굴빛 앞에서 거울 앞에 보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나? 내가 믿고 사는 것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요, 그 질투 대상은 우상이죠. 아, 내가 돈을 믿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을 믿고 있나이다. 돈을 믿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돈을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을 뽑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남편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큰 소리치고 삽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한테 힘을 얻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남편이 쇠약해지고 병약해지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때서는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믿고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 질투하셔가지고 마음 아팠을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모셔 살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세요. 돈이면 돈.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믿어요. 근데 이 건강, 인간 것은요, 갑자기 쇠약해져요. 어떤 건강한 사람이 이 차 몰고 가다가 이제 차가 부딪히죠. 부딪히면 그 차가 부딪히는 순간에 그 몸은 이제 쇠약해진 거죠. 병원에 실려가서 누워있죠. 그 몸이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 또 내 힘을 삼아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힘을 삼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힘이 돼줄 때가 있고 안 돼줄 때가 있는데 그 자식이 갑자기 아파지면 어디서 힘이 나와요? 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할 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큰 용사라도 자기들의 믿는 힘이 있어요. 그 믿는 것, 그거를 의지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지혜로운 자는 파괴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골리앗의 약점을 보여주시듯이 그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줬죠. 줘갖고 저기 약점이야, 저거 쳐 알려줬고 힘을 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의 손을 움직여서 골리앗을 가격을 했어요. 그 머릿속에 이마 속에 돌이 박히게 돼갖고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그 달려가서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목을 뺐어요. 그 순간 골리앗을 믿고 있던 블레셋 군대가 험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는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걸음만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쫓아가서 죽이기만 하면 돼요. 그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엄청난 수를 죽이고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으로 자기 힘을 삼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자기 그 주먹을 믿고 큰소리 치든지 자기 성질을 믿고 큰소리 치든지 할 때 그래갖고 행포를 부리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방어를 하려고 방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가겠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네 믿던 힘이 어디 있느냐? 그거 의지하지 왜 나한테 왔느냐? 이러시면 상당 기간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어서 예수님 마음 풀을 때까지는 도움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인간의 것은 다 그래요. 근데 자기 보호를 떠나서 그 힘을 가지고 행패 부리고 행세를 한 사람들은 상황이 또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와서 이 편안하게 사는 사울 군대 그 나라를 괴롭히려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사시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다윗에게 지혜를 준 거죠. 초기가 약점이다. 저거를 쳐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지혜를 받아야죠. 예수님이 지혜를 주고, 그래서 그 지혜가 불같이 들어오면 그 지혜에게 길들여져 갖고 지혜와 한 몸이 돼 갖고 그 용사가 의뢰하는 것을 견고하게 의뢰하는 그거를 탁 하고 단숨에 파괴시켜 버리죠. 그러면 그 다음에 힘 못 써요. 그러니까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 받아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항상 가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 그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권면하는 게 찬송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라 이거예요. 항상 그 하나님 뜰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힘이 와서 그 지혜로, 다윗에게 준 지혜로 골리앗을 쳐다보니까 골리앗의 약점이 이마에 있다 이거죠. 저기다, 저거를 쳐라. 이래갖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아서 그 행포 부리는 사람들의 그 이마를 가격하면 그 힘 못 써요. 골리앗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됐죠. 예? 골리앗이 무너지고 나니까 힘 못 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세를 하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치마를 들춰내듯이 그 약점이 뭐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셔서 그거를 쳐버려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서 골리앗을 치듯이 그거를 쳐버려요. 쳐버리면 애굽의 수치가 드러나듯이 그 사람의 수치가 드러나죠. 아, 저 사람은 저거 믿고 까버렸어. 저거 깨쳐버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그걸 깨쳐버리고 나면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지죠. 힘 못 써요. 힘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빨갱이들이 대한민국한테 짬짬이를 해갖고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아다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보통 사람도 은혜의 보좌에 갈 수가 있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가요. 예수께로 운전대가 넘어가면 이제 예수가 나를 움직인다고는 표시, 나한테
나를 운전한다는 표시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데 예수가 나를 통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이제 자기 운전대가 불편하고 하나님 운전대가 그 사람 속에 심겨진 사람은 바로 찬송이 나와요. 그게 바로 찬송이 오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찬송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렇게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곁에 있죠.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곁에 있는 거고 하나님 뜰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어요. 그는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 시편 18편을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찬송을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랬어요. 찬송받으실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 생활을 하는 거. 예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가 나를 통해 부르는 찬송을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곁에 있어갖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 급해요 그러면 급한 대로 도와줘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우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자기 완력을 믿고 자기 성과를 믿고 자기가 믿는 돈을 믿고 자기가 건강을 믿고 또 남편을 믿고 자식을 믿고 권력을 믿고 이 피조물을 믿어요. 거기서 그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쳐요. 근데 그 의지하는 것이 약점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져졌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성에 약점이 있었어요. 물이 들어가는 출구예요. 그래서 상류 쪽에다 뚝방을 만들어서 이제 물이 못 내려가게 딱 막아놓으니까 구멍이 뻥 뚫렸죠. 그걸로 특공대가 들어가서 문지기들 다 죽이고 문을 열어버리니까 군대가 막 확 밀고 들어갔죠. 그럼 그날 밤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어요. 견고한 성. 그러니까 뭐를 믿었느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성을 믿었던 거예요. 견고한 성을. 그러니까 피조물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믿으면 자기한테 당해요. 아들을 믿으면 아들한테 당해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 나로 힘을 삼고 살아라 그랬더니 아니요. 응?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요. 넌 아들을 믿을래. 그래? 그럼 하나님이 질투를 하는 거죠. 질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때리겠죠. 그럼 뭐냐? 아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면 거기서 무슨 힘이 나와요? 쪽박 차는 거예요. 자기가 믿던 거, 돈을 믿어요? 돈 갖다 뺏어버리면, 아유, 돈 갖고 행세하고,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새도 부리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돈을 탁 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로. 그럼 쪽팔려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큰 소리 치던 그 기세가 그날로 푹 꼬꾸라지는 거예요. 푹 꼬꾸라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
높이신다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걸로 내 힘을 삼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힘 받을 데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있는 사람. 그래야지 예수님이 직성이 풀려요. 질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이 시기학까지 사모하거든요. 자식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자식이 무슨 하나님이나 되냐? 의지하게. 내 문제를 자식이 해결해 줄 것 같으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려요. 그러면 이게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식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거. 육체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말하자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불치의 병에 걸리는 것처럼, 불치의 병은 아니더라도 하나님한테 불치의 병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못 고치는 병으로 딱 받아놓으면 그 병 때문에 꼼짝 못하는 그 자식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겠다고. 참 어리석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자기가 자기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시기케 하면요, 반드시 매를 맞아요. 그럼 어떤 일을 때리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예수잖아요. 견고한 성에 올라가서 그 의뢰하는 걸 판다고 그러잖아요. 용사의 견고한 성에 올라가서 그 의뢰하는 것을 박살내버린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자기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왜 까닭없이 남편을 망하게 하고 자식을 망하게 하고 돈을 망하게 하고 왜 까닭없이 그따짓거리 해가지고 성령을 질투나게 해서 집안에 매를 불러들이냐 이거죠. 매를 불러들이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일찌감치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나를 질투하셔서 내가 의지하는 거 그냥 안 놔준다. 다 맨 맡겨놔. 내가 털어내자. 털어내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거울을 봐야지 그 현상을 봐요. 내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의 거울, 얼굴빛 앞에 있는 거울에서 내 모습을 봐야만 하나님께 통탄하고 회개하죠.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회개해야 회개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나이다. 왜 까닭없이 내가 하나님 질투 일으켜갖고 저 돈이 내 곁에서 다 떠나게 만들면 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제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내 건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셔서 왜 내 남편, 내 새끼를 하나님 병 속에 가두려고 내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여기 3절의 말씀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죠? 찬송받으실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 운전대를 다 예수님께 던져놓고 예수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는 거죠. 이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는다고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이 어쩌다 한번 부르는 게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것이에요. 현상이. 감사를 조금 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넘치게 감사를 해야만 그 찬송이 술술술술술술술술 나와요.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찬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요. 그래갖고 항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뭔가, 내가 견고하게 나가 이게 힘센 것이 용사의 견고한 성이죠.
뭐 믿고 까부는 거, 행세하는 거, 그냥 세상을 막 그냥 겁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힘으로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거잖아. 힘으로 다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본 도리라는 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인간이 도리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양아치 조폭 같은 놈들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주먹으로 다, 모든 걸 공갈 협박으로 다 이따기로 살아가는데, 이런 인간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얼굴빛 앞에서 다 드러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 치료받고 나면 이외에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 더러운 성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운전대가 되어서 찬송하시면 예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그 사람을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놓고 모든 일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힘이 되어줘. 힘. 예수 나의 힘이죠. 과연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힘입니까? 통장의 힘이면 통장 날아갑니다. 뭐가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힘입니까? 용사의 견고한 성을 올라가서 그 용사가 의뢰하는 것을 박살내는 것이 하나님 지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허점을 너무나도 잘 아셔갖고 툭 치면은 무너져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팔팔팔 떨면서 어떻게 떠는 줄 알아요? 애기새가 있어요. 애기새가 큰 폭우에 맞아갖고 팔팔팔 떨고 있는 모습처럼 아주 나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거품을 부렸나이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토로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피로 바르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예수님 앞에 그 힘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또 사람의 악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하고 통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행세를 해요. 참 사람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거죠. 그래갖고 더 센 적을 갖다 붙여갖고 그동안은 하나님 신 힘으로 이겼는데 더 센 적이 없으니까 더 큰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야지. 그래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행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략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아주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랜다 그랬어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찬송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예수 나의 찬송이 되어주시면, 찬송의 옷이 되어주시면 예수가 나를 통해 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구하면 응답이 오죠.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한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보면서
항상 단장을 해야 돼요. 나의 힘이 어디서 나오나를 늘 봐야 돼요. 내가 사람과 이웃한테 큰 소리를 쳐요. 그럼 이 큰 소리 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는가?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거 아니면 전부 마귀 거죠. 그럼 내가 왜 마귀한테 힘 받아서 해요? 그건 영적으로 간음이죠. 그러니까 이웃 남자한테 돈 받아 쓰면은 그게 정상적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힘을 받아갖고 살아야지 왜 마귀 힘 받아갖고 살아요? 그게 영적 간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 간음 상태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내 속에 모든 악을 다 뽑아내야 돼. 뽑아내고 이제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부자가 큰이셔가지고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소출을 많이 냈으니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래갖고 창고를 짓고 열에 쓴 물건을 그 창고에 가둬 놨어요. 그리고 말해, 내 영혼아, 이렇게 열에 쓴 물건을 쌓아놨으니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10년 있다 들으시고 너 그런 말을 했었구나 이렇게 뒤져가지고 기록을 뒤져보고 너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반응을 늦게 하시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랑을 자화자찬이 입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기도 전에 입 안에서 뒹구를 때 하나님의 재치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의 소리까지도 들으셔갖고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구나. 그래갖고 그 의지하는 것을 마치 치마를 들춰내듯이 들춰내버려요. 그러니까 왜 까닭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문제를 왜 까닭없이 돈을 의지해가지고 돈이 날아가게 만들고 건강을 의지해갖고 건강 날아가게 하고 자식 의지해갖고 자식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왜 까닭없이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이거죠. 그게 미련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러죠. 지혜로운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그분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흐름을 그대로 읽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질투하신 분이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질투를 일으키는 그 어떤 것과 관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쇠락하게 만든다. 쇠약하게 만들어서 치마를 들춰내듯이 그것은 너의 의뢰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만방히 드러내게 하신다. 왜 내가 까닭없이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매를 불러들일 거냐. 매타적을 불러들이지 말자. 지혜롭게 살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언제까지나 매 맞고 살 것이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자식한테 힘이 와서 그거 믿고 큰 소리 치거든요. 파고다 공원 같은 데 가면요. 이제 할아버지들도 다 격이 있어요. 야, 네 자식 뭐해? 검사요. 그래, 너 여기 앉아있어. 우리 자식이 장관. 그래. 이렇게 자식 믿고 큰 소리 쳐요. 그러다가 이제 신문에 나오잖아요. 어떤 장관 자기 옷 벗었다 그러면. 그때는 촥 내려가. 야, 이 아들
이제 옷 벗었잖아. 저리 가. 이렇게 되죠. 너 검사 옷 벗었다며. 이제 변호사네. 별 볼 일 없네.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셔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 의지하는 거 다 찾아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수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건 내게 힘이 안 돼. 내가 너에게 진정한 힘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가 힘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난 돈도 없고 의지할 자도 없고. 그런데 그걸 고아와 과부라고 그래요. 그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4장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행하여 예수님이 이사야 54장에 말하는데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고 저 감사 찬송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감사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믿고 까불다가 수치가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야, 뭐 너네 집에 아들이 검사라며. 아이, 뭐 의미 없어. 나의 힘은 예수님이야. 그러면 그건 그거 믿고 까부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검사가 옷을 벗을 때도 있는 거고, 벗어서 변호사로 가는 거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걸 굳게 믿어서 행세를 하는 사람은 검사가 옷 벗고 나면 쪽팔리는 거예요. 그게 뭐 천년만년 갈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오래가는 거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찬송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영원히 하나님 힘을 받아서 나의 믿는 의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만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노래하라는 거잖아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부르지 못한 너는 이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평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으로 너를 볼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구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육체에 쇠할 수밖에 없는 인간 육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고 까부는 거 딱 하고 쳐버리면은 그날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은 빨갱이들이 예를 들어서 김여정 믿고 까불면 하나님께서 김여정 툭 쳐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힘없어요. 시진핑 믿고 까불죠. 그럼 시진핑 툭 쳐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풀과 같아요.
그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 시들고 꽃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힘을 받는 길은 교만하면 주질 않아요.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 그게 겸손한 거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부르짖는 거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돈으로도 또는 자식으로도 남편으로도 권력으로도 내 힘을 삼아서는 안 돼요. 안 되고 내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한테 그 진액을 받아들여요. 예수가 내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나의 힘으로 삼는 것. 이것에 성공하는 사람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4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무장해서 이 인간들 세계 속에 강자라고 하는 세력이 있죠. 그 마귀와 결합한 적그리스도의 세력. 오늘날은 이제 카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딥스테이트, 적그리스도의 세력하고요.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세력도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격하는 법을, 능력을, 힘을 주면 반드시 가격해갖고 골리앗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뜨릴 수가 있죠. 남북의 4천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적의 약점을 쳐부시는 그런 가격해서 승리를 얻어내는 다윗의 승리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국민 절대 다수죠. 남한 3천만 명, 그 다음에 그 북한 1,000만 명에서 4천만 명이 그 대한민국을 그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붕괴시키도록, 마귀 인간들이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한민국은 나날이 예수님 것이 되어가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예수의 산업, 예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힘입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한 것을 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지혜로운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지 예수가 지혜롭다는 걸 알고, 그 빛을 받아야지 예수로부터 예수님을 이제 배고파하는 예수 고품 갈증의 찐액을 받고, 그래서 구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찐액이 이제 구하는 자 속에 임하죠. 임하면 그들이 그걸로 무장해가지고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아주 파해버리죠. 격파해버리죠.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하나님 눈빛 앞에 아주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국민의 수가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된다면 예수를 누리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게 예수를 누리자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는 국민만이 강자를 쳐서 이제 이기는 거죠. 삼손이가 수수께끼를 냈죠. 강한 것에서 꿀이 나온다, 그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사사기 14장이죠.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했더라.
강한 것에서 꿀이 나오죠. 14절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죠. 세상은 강한 자를 쳐서 이겨야 부유를 누릴 수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마귀의 힘으로 강해갖고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선 잘 살고 보자 해갖고 마귀 짓으로 가렴주고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강한 자들을 쳐부실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찐액을 받아 지혜로운 자는 용서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이치를 따라서 더 강한 자, 예수님은 힘으로는 이길 자가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무한히 강한 자죠. 지극히 강한 자를 강한 자 예수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010-4025-7004 감상금 번호가 있어요.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트럼프에게 다윗에게 함께한 골리앗을 쳐부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서가지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한다 그랬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강해져 갖고 온 세상에 마귀의 세력, 마귀로 강해진 세력, 글로벌리스트들, 그리고 카발, 그리고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들을 다 격파해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누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하셔서 미국이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트럼프를 축복해달라고 하고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트럼프보다도 7배나 예수한테 힘을 얻어서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만이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게 해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죠. 성령 대각성운동은 성령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강하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 세력을 마귀가 들어간 세력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멸망의 비로 쓸어내야 돼요. 그리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펠 사랑으로 살아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자자손손 물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온 지구상에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각성이 예수의 얼굴빛이 충만히 비춰지도록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